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과 10장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성경을 미리 찾아놓으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8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또 10장 46절에서 52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10장 보겠습니다. 10장 46절에서 52절 10장 46절에서 52절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고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눈을 떠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쳤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를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평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쭉 전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인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슬픈 일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마가복음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건별로 뭐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오늘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시고 풍랑을 걸으시고 또 장로들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이런 한 가지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요, 여러분 전체를 보고 그 구조 속에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큰 메시지예요. 숲을 보면 그 숲 전체에 얼마나 웅장한 아름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런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생각해왔던 것처럼 복음서를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딱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딱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요, 광야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주 무대로 사역하셨냐면요, 광야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되셨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8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중앙 무대로 진출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갔다가도 성을 한번 청소하고 내려왔지만은 되도록이면 종교의 지도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사실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 목적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그 올라가는 과정에 벌어진 사건들이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요, 마가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요. 갈릴리 사역은 거의 3년 동안 사역이잖아요. 거의 3년 동안의 사역을 1장부터 8장까지 기록했다면 이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는 시는 부딪히는 상황을 아주 많이 기록했어요. 많은 양을 기록했어요. 11장부터 15장까지가 거의 다가 뭐죠? 이 짧은 기간에 사실 한 주간에 벌어진 것을 이렇게 6장을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런 기록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기라. 이런 복음이 바로 뭐죠? 복음은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었죠. 복음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안에 고난이 많고 제자들은 엉망이고 속썩이는 사람이 많지만은요, 부딪히는 것 많고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괴롭히지만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했는데 복음서가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요, 15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누구예요?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한 번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말하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최고의 권력인 로마 황제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섬기던 그 신하가요, 로마 권력을 대표하는 그 신하가 그 십자가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통곡하면서요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고요, 승리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올라가는 과정에 벌어진 것이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잘 보세요. 보시면 길 위에서 되어진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말씀 묵상. 길 위에서 되어진 사건 앞뒤 전으로요 똑같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여리고는 베세다는 이미 아직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유대로 올라가는 길에 베세다에서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여리고는 이미 예루살렘 성의 코앞이에요. 여리고 성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이제 올라가는 중간에 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이 구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길 위에서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면서 어떤 일합니까? 신앙을 고백하고자마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고백하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몸싸움까지 하면서 베드로가 항변했다 하는데요. 이거는 엄청나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밀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의 길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버림받고 채찍 맞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메시아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길 위에서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께서요, 세 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고지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순환고지. 예수님의 자신이 친히 고난당하실 것을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 보통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그냥 싸우고, 야고보 요한은 뭐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는데 오른쪽 왼쪽 우리 한 자리 다 주세요. 우리가 다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당신을 서포트하고 다 사역을 했으니까 충분히 그러셔야죠. 이러면서 청탁을 하고, 다른 제자는 또 싸우고, 이 싸움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뭐죠? 마지막 만찬을 할 때까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싸운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인데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놀라고 두렵고. 예수님은 굳은 결심으로 비장한 각오로 앞을 향해서 나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심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올라가는지,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는지, 지금까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요, 앞뒤로 베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여리고의 바디메오,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딱 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사건은요, 똑같은 사건이 달라요. 똑같이 시력을 회복해가지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회복시키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첫 설교에서요, 주님이 첫 설교하시면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똑같이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그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면,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복합적인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서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어느 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고 부활과 성천이 날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 여러분 영어에 말해서요. 내가 알아들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대답했죠? I see, 그죠? I see.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I see. 예. 네,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할 때 I see라는 말 써요. 본다는 거하고요, 안다는 거하고 동의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 이야기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격려받고 또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장을 보시면 베세다의 이제 맹인이 어떻게 치료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2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2절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네,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오는 거예요. 혼자서는 올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맹인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보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에게 끌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당신 눈 뜰 수 있어. 끌려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 대시기를, 안수해서 고치시기를 간구했어요. 네,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8장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8장 22절 시작.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 여러분 병 고치실 때 있잖아요. 원격으로도 고치십니다. 네. 원격으로도 치료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도 치료하십니다. 그죠? 안식일 손바른 사람 그냥 그 말씀으로만 치료하는 거예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인데 이분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뭐 했습니까? 데리고 나가서 이 집사님, 이런 집사님 조금 뒤로, 이거 뒤로 좀 앞으로, 그걸 당겨주세요. 네. 밀렸어요.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 눈에, 데리고 나가서 동네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없는데 따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눈에 침을 뱉었어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모욕적인 행동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리고 뭐죠? 안수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묻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문화 차이예요, 문화 차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쪽하고 문화 차이입니다. 이런 우리가 누구에게 침뱉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불쾌하죠? 엄청나게 불쾌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리스 문화에는요,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하들이 보면 신들이 많았잖아요. 이 신의 입에서 나오는 타액, 이을 가지고, 사람에게 발라서 고침을 받았다는, 신에게 나오는 어떤 침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이 정설로 꽉 퍼져 있었어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잘 아시죠? 피타고라스 하면 어떤 것을 알고 계신가요? 피타고라스는 탁월한 수학자입니다, 여러분. 삼각형에 있는 내각은요 180도라는 직각을 두 개 합친 것과 같다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주 탁월한 수학자고,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피타고라스 딱 치면요 수학자, 그 다음에 철학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초가 수라는 겁니다. 수에서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그리고요 종교가입니다. 종교가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떼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병을 고쳤어요. 병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고치냐면은 침을 발라서 고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리적이죠. 저 신의, 하나님, 저 신적인 사람이 나의 몸에 침을 발라서 타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잠을 오지 않는 불면증 환자에게 있잖아요. 이거 정말 신이 내린 약인데, 이거 먹으면 잠이 온다고. 그게 사실은 뭐죠? 밀가루 반죽해서 준 건데.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검은 물 들여서 준 건데, 이거 신이 내린 약이라고 받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와, 진짜. 100일 기도해가 신이 내린 약을 내가 먹고 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요, 나는 낫는다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피타고라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끌려왔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되잖아요. 믿음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없는 믿음을 뭐죠? 불러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침을 바르고 안수하시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묻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면 진짜 보이는지를 무엇이 보이는지를 찾아야 눈을 떠봐야 되잖아요. 눈을 뜨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으시고요.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말씀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소경거지 받으면 어떻습니까? 신분도 확실해요. 신분도 확실해요. 네. 10장에 넘어가면 여리고에 가니까 지역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그 주변에 알려진 소문난 맹인거지인 거예요. 그죠? 여리고에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는 구걸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6월절을 맞이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리고가 길목이에요. 그 길가에 앉아서 이 디메오가 어떤 소리로 사람들의 자비를 구했겠습니까? 가장 처량한 목소리로, 그렇죠? 가장 처량한 목소리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는 구걸하는 소리를 스탑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던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소경은요 신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생각했어요. 불치병이니까요. 그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부모님이 죄를 짓기 때문에 신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은지 몰라요.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요. 길가에 앉아서 겉옷을 듣고 처량한 목소리로 구걸하는 것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 길밖에 없었어요. 우리 최근에 우리 명호 집사님이랑 우리 건우 형제 우리 저에게 시각장애인 있잖아요. 만날 때마다 종종 나누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마를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죠? 정부에서 장애인 수당이 나오고 사람을 딱 붙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만이 아니에요. 기타를 배우고 싶던 기타를 가르쳐주고 색소폰은 색소폰을 가르쳐주고 다 그게 무료로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복지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죠? 소경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 사람의 인생이 길가 인생 길바닥 인생인 거예요. 길바닥에서 먹고 죽고 살아가는 그 아주 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뭐 당연히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대단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당신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계속 부르는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요 그 장애를 극복하고 계속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 참 그러니까 겉은 초라하지만은요 바디메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굽히지 않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침도 바르지 않고 안수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49절에서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가시는 길을 멈췄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바디메오도 영육간에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네? 네가 내 말을 듣고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죠. 너를 건드리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놔두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계속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하님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요. 그 구원 계획안에 이미 뭐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바디메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건 믿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용수절처럼 반응해요. 용수절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식으면요. 주님께 나가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예배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고 기도생을 회복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은데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예배가 너무나 힘들어요. 찬송이 너무나 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찬송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걱정것이 면녀로 가득 차다가도 찬송만 하면, 말씀만 펼치면, 무릎만 꿇으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잖아요. 평안을 주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식으면 그게 짐이 돼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무거운 짐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데 용수철처럼 떨어져나갑니다. 주님께 나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그냥 겉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뛰어 일어나 나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에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길바닥 인생이 길 중앙의 인생이 됐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 한가운데서, 역사 한가운데서 걷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고 식사하고 화장실 가고, 저는 화장실 가서 이렇게 나올 것만 잘 나와도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이게 배출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계속 약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약을 꾸준히 먹고 있어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수술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화장실만 갔다 올 수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된장 한 그릇만 있어도 밥이 잘 넘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밥만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3분의 1공기도 못 먹었어요. 이제 지난 주간에 한 이틀 동안 체한 줄 모르고 속에서 깊이 체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동네 일을 하고 이제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면서 고기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숯불에다가 구워다가 와서 먹으라고. 그걸 못 먹었어요. 먹으면 100% 취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잘 넘어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진짜 감사한 것이요. 일상의 은혜입니다. 일상의 은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길가의 인생이 길 한가운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3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면 잡힌다, 고난을 당한다, 조롱을 당한다, 채찍질 당한다,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네.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에 그 길가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앞뒤전후, 그러니까 이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을 한가운데 놓고 앞뒤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2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엄청나게 속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엄청 기쁨을 주는 분들이 계시고 엄청 속썩이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기쁨을 주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속썩이는 분들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은 이런 설교를 잘 하기 힘들어요. 부흥사가 와서 일감이 있어, 일감! 예? 여기 일꾼이 있어, 일꾼. 여러분, 일감입니까? 일꾼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정말 뭐 눈물 찍찍 빼면서 우리 회개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 속을 디글디글 썩이고 있어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주님의 마음을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리 싸움하고,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는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주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심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앞에 뒤로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베세다 맹인은 뭐죠?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씩 그 사람의 수준에 맞도록 거죠. 침 뱉어서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안수하시고, 또 믿음을 끌어올립니다. 보이는 양 먹고. 저는 예수님의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예수님은 딱딱 개인적으로 맞춤해서 믿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보고 충격을 받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고. 네? 그러면서 말이죠, 이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왔다 가시다 이러니까요, 펄쩍 뛰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러며 하면서 정 믿어지지 않으면 내 손에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앉으셨기 때문에요, 몸 타치하는 게 불가능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안기려고 했잖아요. 다가갔을 때 금했잖아요. 예, 못 만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도마를 위해서 정말 믿어지지 않거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췄어. 막 버럭 소리 지르면서 아니 아직도 못 믿는 자고 말이지. 예? 어떻게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됐냐고. 몇 년을 믿었는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냐.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네. 그냥 수준에 맞춰서 말씀했어요. 참 멋있잖아요. 그때 도마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마 나중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앞에 이야기는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불같은 시험도 이기네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받아도 그냥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믿음 없는 제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예.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속속이지만은요,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만은 서로 다투고 있지만은요, 이들이 때가 되면 성령 받아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고, 할렐루야, 복음을 온 세상 만방에 전가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믿음이 이들도 바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목사도 목회하다가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부딪히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 그 인간적인 생소리들. 그 철딱선이 없는 말들. 여러분 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들. 그게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안 맞아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아이고 4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이러니. 이러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때가 되면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가까운 교회, 가까운 지동에 가까운 교회, 늘 저희들이 같이 모이는 그 기도하는 팀의 교회.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요, 산업기로 유명한 할머니가 교회비다가 꼬박꼬박 나왔어요. 좀 얼굴이 무서워가지고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해요. 이거 우리 어머니 한번 평화스러운 얼굴 한번 봤으면 우리가 다 믿을 건데. 자식들한테도 얼마나 유리 조각처럼요, 막 인정사정 없이 칼로 베는 듯이 말을 하는지. 유리 조각을 보는 태요.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온 식구들이요, 다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무서운 할머니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면서 온 집안 자녀들이 다 믿게 됐다는 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까지 됐으면 안 되겠죠, 그죠? 돌아가실 때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온전케 하실 거예요. 성령을 베풀고 꿈을 베풀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일을 동원하고 저런 일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과를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보세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아직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제자들은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믿음의 선포예요. 아직도 믿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뭐죠? 이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렇게 거칠맸습니다. 이렇게 거칠맸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리라. 성령 받은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염병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고, 오늘 이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와가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가 아이고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뭐죠?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하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조금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지성적이면 어떤 장애를 만나면 금방 그만둡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미가 안 보여요. 기도를 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지금은 때가 아닌갑다. 그냥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역사하실까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면요 하나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빨리 이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을 구원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찾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여러분 진짜 어딘든지 찾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 딱 발견했을 때 먼저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있어요. 그 바로 뒤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기도지만 찾고 두드리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인 기도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그거는 기도를 멈춘 것이고 낙심한 것이고 포기한 것이에요. 오늘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지성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딱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잖게 타협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군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쉬겠습니다. 그거는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그만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자꾸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멀어져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멀어져 보면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루만 쉬어보죠. 예배 다니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한 달만 쉬어보세요.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매일같이 말씀 읽고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끈이요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에서 응답받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지 몰라요. 정말 기도 끝에 받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과 기도로요 거룩하여 지니라. 정말 기도해서 받죠. 이거는요 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로 응답받은 것은 너무나 귀해서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세퍼레이트가 구별이 일어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죠?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다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 기도를 계속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까?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기도하기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을 말씀드리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듭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아픕니다. 예. 그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이 내 삶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재림의 순간까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믿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믿는 거,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네, 끝까지 기도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네. 끝까지 기도하면서 붙잡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소리 들려도,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 우리 박수 치면서